할렐루야. 이 시간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 방금 사랑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위로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고 공감이 되었는데요. 무슨 영상인고 봤더니 지난 6월 5일 백상예술대상에서 조그만한 아역 탤런트 5명이 당연한 것들이란 제목의 노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가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고 가사를 보니까 참 감동이 되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 주던 것,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지요.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마주보며 같이 노래하던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지요.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담은 대중가요입니다. 왜 감동이 되는지 아시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듯한 가사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누렸던 일상이 축복이었구나.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 편안히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친구를 보고 학교에 다니고 국내로 해외로 여행 다녔던 것, 그때는 왜 몰랐을까?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실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게 문제이지요.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은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 오종현 목사님도 지난주일부터 이 스가랴 본문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오늘 저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은 곧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받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본래 제사장이었어요. 바로 앞에 학계 선지자와 동일시대 인물이었고요. 주전 536년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1절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포로 귀환 18년 후 주전 520년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예언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관심한 백성들을 일깨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되도록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끊겼던 것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하는 예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 오늘 이 강단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 본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코로나로 교회와 자기 신앙의 무관심에서 깨어나 믿음 생활이 재건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상황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 긍휼과 자비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구원의 확신, 은혜가 뒤로 퇴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귀한 보물들을 코로나 앞에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백성들의 무관심과 죄악,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책망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렇게 책망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서에는요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첫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때 어느 날 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같이 서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내 주여 이들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자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들이 세상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루 다녔거든요. 근데 세상을 다녀보니까 평안하고 너무나 조용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 말에 듣고 있는 천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이라도 하듯 이렇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무슨 대화인지 성도님들 아시겠지요? 이스라엘 성민들이 나라가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70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을 비유하기를 온 땅이 평온하고 조용하더이다.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고달파 주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찬송과 영광의 소리가 단절된 것을 보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열정의 모습이 사그러진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 이 한국 땅은요 조용했어요. 주일날 너무나 조용했어요. 바로 그것과 똑같은 상황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질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나라들에게 고난을 더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연민, 사랑, 자비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내가 질투한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이렇게 14절 15절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먹줄이 쳐지고 다시 건축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아멘. 17절에 네 번이나 다시 어게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7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생기가 돌고 다시 성읍들이 풍성해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땅이 될 것이다. 다시 새 시대가 도래될 것을 희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16절 17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심각하게 타격받은 이 나라, 민족, 사랑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중단된 예배가 재건될 것입니다. 동시에 도시들도 다시 풍만이 넘칠 것이고 생동감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들과 우리들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며 다시 이 나라와 성읍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새롭게 되리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공격적으로
공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 침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았던가요? 하나님 나라는 공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장기화될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조심은 하되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해지지 않도록 공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어릴 때일수록 더 도전적인 말씀의 생활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성도님들, 안전해지지 마십시오. 게으르거나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멀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약 한 달간 5주간 동안 풀로 교회 예배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일날 교육자들과 저희 가족들과 예배 드리고 한 주는 장로님들 다 오시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한 달간 5주간 동안 40일간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안 되겠다. 저 혼자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요. 똑같은 시각에. 수요일 밤에 혼자 와서 예배하고 기도했고요. 찬양했고. 심야 기도에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왜? 제 신앙이 안일해질까 봐. 제 몸이 편안해질까 봐. 그런 다음 안 되겠다. 모험을 걸었습니다. 다른 교회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배를 모여야겠다. 그래서 4월 5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시작하는 순간 멘트를 억지로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은혜구나. 가슴이 벅차올라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그 4월 5일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회복을 위하여 목줄을 다시 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넘치는 풍부함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위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에게 진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거예요.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시고 예배와 교회에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십니다. 일상으로 돌아갈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교회에 모여서 최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 예배 소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조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화성유나무에 선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나 조용하더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됩니다. 뭐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간절히 부르는 그 찬송,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기도, 그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용한 교회, 조용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로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소리, 찬송 소리, 기도 소리는 조용하면 안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선비집에 담을 넘어서 항상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찬송 소리, 예배 소리, 은혜 소리가 이 교회 담장 밖을 넘어야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난국을 벗어날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가 조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지요. 다시 회복할 이 나라, 다시 재건될 우리 교회, 다시 풍부함이 넘치게 될 우리 일터, 다시 구원과 위로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녀 10명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중병에 걸린 욥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배신, 노예 생활,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요나를 구출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렇게요, 극적인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응답들을 이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분명히 갖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겸손히 일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디에서든지 주님과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도님들 흔들리지 마시고 일정하게, 변함없이 일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뱀이 날아다닐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에요. 운명교향곡과 함께 부류의 명곡을 만들었던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요, 성격이 괴팍하고 까다로워서 가정부가 수십 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베토벤 주변에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멜첼 메트로놈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귀가 잘 들리지 않았던 베토벤에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작곡을 돕기 위해 박자 측정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요, 이 기계를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 되었고 멜첼 덕분에 역사적인 노래를 썼던 것입니다. 이 박자 측정기가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무엇인가? 이름을 따서 메트로놈입니다. 시대의 발명품으로 음악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트로놈처럼 일정하게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정말로 절실할 때입니다. 일정한 박자로 노래를 부르듯이 일정한 나의 삶이 됐을 이 영성생활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상생활 패턴이 망가졌지만 신앙 패턴은 절대로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예배, 말씀, 찬송, 큐티, 믿음, 경건생활은 일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일정한 영성생활이 됐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 무너졌던 일상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다시 목줄을 그려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듯이 우리 교회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고 다시 시온을 위로할 것이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져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시 우리를 택하시고 위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풍성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성읍들의 풍성함이 되어진 것처럼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회복될 것이라는 이 말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목줄이 다시 그려질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언제 세상 바라보고 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 엄청난 고난의 산을 넘어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처럼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전체 핵심 말씀인 4장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찾으셔도 좋고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될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화입니다. 큰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그 많은 죽음들 앞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독 안타깝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 그 집에 아기와 엄마가 없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알립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엄마와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다시 집을 샅샅이 뒤지다가 아기와 엄마가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변기 속에 아기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그 엄마가 그 변기를 감싸 안고 방패막이가 되어 그대로 타 죽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힘과 방패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용한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이런 고난의 시대 때 우리가 믿음의 진가, 믿음을 발휘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